어떤 사람과 관계하고 무엇과 연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 여러분 삼손 잘 아실 겁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특별히 나신인으로 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세상의 사람과 관계하고 세상의 정욕과 연합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가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이방인들의 수치거리가 되고 말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로지 하나님과 연합할 때 바로 그때 그 은혜와 근원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여기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 2019년입니다. 작년 2019년에 생명의 삶에 귀한 글이 있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약관을 넘어선 사랑이에요. 약관을 넘어선 사랑. 이 글을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잘 아시는 분이 임신을 하고 태아보험이라는 걸 들었대요. 태아보험. 이것저것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아기가 예전일보다 한 달 빨리 태어나서 2주간 정도 인큐베이터 여기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이후에 이제 보험회사를 찾아가서 알아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료비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간 몇 가지 치료가 이 약관에 보장되지 않는 치료라서 그렇다고 이렇게 담당자가 말했다고 그래요. 보험을 계약할 때 당시에 친절함과 또 이렇게 좋은 말로 해주던 그것과는 대조자는 아주 냉담한 반응에 이분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다고 그래요. 자, 여기까지 이제 글을 쓴 이 목사님이 그 뒤에 이렇게 덧붙여서 글을 썼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의 계약은 약관을 넘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약관이라는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분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 그것은 약관을 초월한 사랑이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해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공급에는 제한이 없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언제든지 개입해 도와주신다. 그러기에 성도의 삶에는 좌절과 절망이 있을 수가 없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약관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여러분, 이런 귀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런 귀한 하나님과 연합할 때 더욱더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누림과 은혜와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맛보시기를 바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과 위로가 넘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겠는데 시편 1편. 시편이 총 150편이에요. 이 가운데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처음 시작하는 소시이기도 해요. 특히 오늘 말씀 딱 보시면 무엇과 가까이하고 무엇과 연합하여 있을 때 무엇과 가까이하고 믿음의 사람들이요. 무엇과 가까이하고 무엇과 연합하여 있을 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악인으로 구별되느냐 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2절부터 볼게요.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자, 율법. 자,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하잖아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온통 마음이 한 곳에, 원어적으로 보면 온통 마음이 한 곳에 쏠려 있을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리고 묵상한다, 엎조린다는 개념이 있고, 거기다가 그것뿐만 아니고 말씀까지 실천한, 말씀대로 실천하는까지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묵상한다. 자, 결국에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과 연합된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제 1절부터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2절 맞죠? 이유가 있습니다. 1절과 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적극적인 모습이 바로 2절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승리한 사람들 전부 다 보면 어때요? 다 말씀과 동행하는 분이에요. 말씀과 동행하는 분이고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특성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이죠. 창세기 12장 4절 보면,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하고 있죠. 자, 이때의 상황을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갔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어졌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아는 것부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언젠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의 90%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문제의 90%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생긴다. 말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읽고 알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여러분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아하, 이거는 절대로 정도가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해왔는데요. 오히려 제자 훈련을 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요. 설교가 굉장히 지금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정작 성경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경을 정독하고요. 성경을 정독하고 바르게 알고 있을 때 여타의 비진리의 공격에 충분히 여러분 맞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교회 어지럽게 하는 많은 비진리 집단이 있죠. 우리도 지금 마스크 끼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왜 그래요? 그 비진리 집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비진리 집단을 이끌고 있는 이 교주들이 말이에요. 대부분 자신들을 뭐라고 하냐니까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보혜사. 자, 보혜사. 이게 충분히 이게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이 보혜사 이게 안 속아요. 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그러죠? 위로자요, 변호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보혜사는 그러면 사람 누구를 이거 지칭하는 거예요? 이거 보혜사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은 이제 제자 훈련을 그동안 많이 받아오셨고 제가 굉장히 이걸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잘 아실 거라고 제가 믿고요. 그렇지만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당시에 보혜사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영. 자, 이어서 여러분 결정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잖아요. 이거 성경만 좀 읽어보면 나오는 답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예요. 오순절에 강림하실 그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보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 제대로만 알고 있어도 비질들이 떠들고 있는 거 저거 잘못됐다는 거 바로 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성경에 집중하고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성경에 대한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제가 분명히 봤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줬어요. 제가 분명히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근데 여러 번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던 청년 자매가요. 말씀을 읽어줬는데 놀랍게도 그 우울증을 극복하고 치료받는 것을 봤어요. 무엇과 연합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과 연합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연합하고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도 믿습니다. 말씀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는데, 자, 2절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된 삶을 사는 지극적인 모습이라고 했죠. 그러면 1절의 말씀은 뭐냐?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소극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소극적인 사람. 자, 한번 볼게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할 때 이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 아슈레이입니다. 아슈레이. 근데 이게 기본형이 뭐냐면 아슈아르예요. 아슈아르. 근데 요 아슈아르 뜻이 뭐냐면 똑바른 길로 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똑바로 길로 나가다. 그러니까 참된 복이라는 게 뭐냐면 축복 얻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참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똑바로 가는 게 그게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인생의 참된 행복이 바로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복의 사람은 축복을 얻는 길로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인데, 첫째로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 여기서 악인은 규정된
법에 저촉되는 범법행위자예요. 범법행위자. 당연히 이 사람들, 이 범법행위자 따라가면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이라도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보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자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돼 있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이때 죄인은 뭐냐면 목표물에서 목표물을 맞추지 못한 자. 이 관역, 이 목표물을 맞추지 못한 자. 또는 길에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억길로 빠진 자를 의미해요. 당연히 억길로 빠진 자, 죄로 말미암아서 억길로 빠진 자,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했죠. 오만한 자, 조롱하고 비웃는 자라는 뜻이에요. 조롱하고 비웃는 자. 그럼 누구를 조롱하고 비웃느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을 비웃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자. 이게 오만한 자잖아요.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똑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과 당연히 연합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과 가까이 관계하지도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하고 그 다음 왕 다윗이 많이 비교되잖아요. 이 사울에게 이 경우에 참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그 당시 최고의 제사장이고 선지자, 그 당시 최고의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이 사울은 사무엘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하고 연합하냐면 꼭 인간적인 말하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연합해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인간적인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말미암아서 비참한 종말로 가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면 사무엘, 나단, 갓, 그 외에도 주의 동생이 많았잖아요. 이분들하고 같이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공부를 받았고 기도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변되는 이 선지자들과 연합을 통해서 다윗에게는 인생의 위기가 없었습니까? 다윗에게는 다윗은 안 아팠는 줄 아십니까? 다윗도 다 아팠어요. 다윗도 목숨이 경각이 들어가는 그런 위기 순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과 연합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을 때, 말씀과 연합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14절에 나오잖아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 성경을 읽어보면 모두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보면서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읽어보면 영원히 어둠에 거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같이 다들 모자라고 부족하고 영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둠에 거하고 있었던 12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이신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모두가 생명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생명 살려주는 사람까지 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 열병을 앓던 자, 당시에 도저히 고칠 수 없었던 병이 있었죠. 나병 환자, 중풍병자, 맹인까지 혈육증으로 평생을 고생하던 자, 자녀가 귀신 들려서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던 자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수님과 연합하는 모든 자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당신에게 오는 자를 외면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과 연합하는 자 모두를 구원의 은혜로 붙들어 주신 분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과 관계하고요.
세상과 관계하고 세상과 연합하면 생명의 풍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생명의 말씀 되신 우리 예수님과 언제나 든든하게 연합하면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후반부의 말씀을 보겠는데 먼저 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과 말씀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된 이 복 있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자, 그게 3절이죠.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이 뭐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게 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했던 우리 황교안 집사님도 질병 가운데 있었잖아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때로는 성도들에게 고난도 어려움도 시련도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허락하실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요, 생명의 말씀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질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잖아요. 넘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 영생의 축복과 하늘의 것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요, 악인들은 어때요? 말씀과 같이 연합하지 아니하면 악인들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편 1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그 기초가 그 기준이 뭐냐면 말씀과 연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느냐 그렇지 않냐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악인들은 이때 죄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의인들의 모임, 우리같이 이렇게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때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 우리 의인들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이고 협착하다 그러잖아요. 좁은 문이요 협착한 길이 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이고 생명 되신 말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전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이 가는 길은 이렇게 찾는 이가 적어요. 많이 안 간다고요. 많이 안 가요. 좁아요. 협착하고 험난합니다. 그러나 이 길만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길만을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소위 개척부터 시작해서 건실한 교회로 이룬 교회들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대체로 보니까 공통점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첫째가요, 적은 수의 성도들과 시작을 했더라고요. 많아봐야 10명이에요. 많아봐야 10명 정도고 이상 이하 거기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어느 교회, 제가 처음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교회가 대구의 모교회인데 이 교회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2명으로 시작했어요. 고등학생 2명으로 시작해서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보니까요, 이 예배당, 예배 처소. 이 예배당이 참 힘들 정도로 어려운 곳에 세워져 있었다라는 고하 특징도 있더라고요. 어느 경우에 보니까 이 지하는 기본이고요. 지하는 기본이고, 어떤 거 보니까 신혼집에서, 어떤 집은 공동묘지 앞에, 어느 경우는 또 보니까 아무도 안 쓰는 공장 헛간하고 빈 상가, 이런 데서 예배를 시작하기 시작했더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연합해 있을 때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 보니까요, 모두가 겪었던 고통인데 어려운 이 재정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그 음식 이게 그냥 입에 달려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모든 어려운 경우를 어떻게 뛰어넘었는가?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뛰어넘었습니까? 보면 끝으로 간증하는 거 보면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핵심 키포인트는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과 목회자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과 목회자가 힘을 합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나가는, 성도들과 목회자가 힘을 합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각 교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이 다 그때 엄청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경우에 제 후배 목사는요, 성도들과 함께 피눈물 나는 기도를 했는데, 개척이가요. 얼마나 피눈물 나는 기도를 했으면 나중에는 이 미각 있잖아요. 맛을 지금도 못 느껴요. 맛을 못 느낄 정도까지 기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에 좁은 문으로,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니만 허허벌판에 주님께서 놀랍도록 교회를 세워주셨지만 지금까지 경박에 세워져 있고 성전 건축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갈 때 복 있는 사람이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 이거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만 갈 때, 하나님이 참된 복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좁은 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저 천성문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